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성도가 기도에 있을 때에 힘쓸 것이 뭐냐?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육신의 것도 물론 심어야 되지만은 썩어질 육신의 것만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값어치 있는 것을 많이 심어라.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기회 있는 대로 선을 많이 행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표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바울은 큰 글자로 마지막 권고와 인사를 하면서 대적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복음의 원리가 뭐냐? 그게 기독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기독교 복음의 원리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의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하나도 안 닮았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혀 안 닮으면 거기 이상한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너무 안 닮았더래. 이게 진짜 내 자식이가 DNA 검사작 하기도 걸치게 하고.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오는데 아들이 걸어오는 걸 보면 걸음걸이가 닮았더래. 여러분, 뭔가 부모를 닮습니다. 그리고 DNA를 검사하면 부모의 DNA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자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이 정석이라는 거죠. 세계적인 화가 도레가 남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국경에 이르자 정부 관리가 여권을 내놓으라 하는데 여권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도레인데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좀 국경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저명인사라 그러면서 통과시켜달라 그러는데 여권 없이는 통과 안 됩니다. 당신이 정말 도레라면 나를 위해서 그림을 한 장 그려주고 가라. 그리고 연필을 주니까 연필로 소상화를 착착착 짧은 시간에 아주 멋있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신이 정말 도레입니다. 통과시켜줬대요. 자기가 유명한 화가라면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여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고 마귀를 닮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서민대 표시입니다. 신약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에 할례는 무할례가 상관이 없다. 예수들을 영접하고 예수들을 믿어야 구원 얻는 거지, 할례를 받는 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바른 복음을 바울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 교회를 다니는데 뭐 세례를 받았고 뭐 직분을 받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지면 증거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기독교 복음의 원리가 뭐냐? 첫째는 기독교 복음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외면적이 아니고 내면적이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거지 할례를 받은 거로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형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면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가 종교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뭐였느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올려놓고 종교의 핵심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엄격히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비슷한 오류들이 교회 안에 생겨지는데 세례를 너무 중요시하다가 강요하다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세례만 받으면 구원 얻는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믿고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세례를 못 받았으면 그 사람 천당 가요. 그러나 세례를 5번 10번 받아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할례나 세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뭘 말씀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의식적인 할례를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철저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자,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믿습니까?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울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되지. 성령 받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날 때 죄를 회개하게 되고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살아있으면 먹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움직이는데 태어나가지고 꼼짝을 안 한다. 숨을 안 쉰다. 먹질 않는다. 그건 죽은 아이입니다.
살아있으면 울고, 배가 고파서 젖을 달라 그랬죠. 젖을 빨려 주고 젖을 빨아먹고 아이가 숨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움직입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로마서 2장 28절 읽겠습니다. 무릇 포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포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로니라. 믿습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에서도 같이 말하고 갈라디아서에도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거듭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듯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듯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는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음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말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생활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어.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대교회가 신앙이 죽어가기 때문에 삶이 아름답지를 못했고, 라오디가 교회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니까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뻘거벗고 가련하고 죽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깨달지를 못했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 복음은 외면적이 아니고 내면적이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고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복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자, 13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종교의 중심 문제로 그들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다만 외적인 육신의 의식에 불과한 것을 왜곡시킨 거지요. 선민의 표식은 되지만은 마음의 할례 없이는 신약에 와서 할례나 무할례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잘못된 생각들을 파헤쳐서 완전히 분쇄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갈보리를 찾기 전에는 모두가 자기 가대망상,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자,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할례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이삭도 할례를 받습니다. 선민된 외형적인 표시는 되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십자가 밑에서만이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모습은 죄인이요 악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이 십자가 밑에 참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고백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2배 가득히 잡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기 많이 잡아도 또 막 춤추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의 발 앞에 꿇어앉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자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 잡는 데는 도사입니다. 간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2배 가득히 잡았을 때에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발견했을 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빛이 그의 심령을 조명할 때에 지약이 생각난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막 굉장히 착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동네 사람들이 인사성 있다 그러고 착하다 그래서 성택이 참 착한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 은혜 받고 나니까 참 며칠 동안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죄를 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에 은혜 주실 때에 한 번도 죄인 고백이 없었다면 거듭났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가 하나님 택하면서 소명 교회로 부르십니다. 중생 거듭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서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 소명 중생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중생이 되느냐? 중생과 함께 회개가 되기 때문에 중생과 회개를 거의 동시에 봅니다. 믿음도 거의 동시에 봅니다. 거듭나면서 중생하면 신앙, 믿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오자마자 그날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가지고 2년이 지나가지고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생, 회개, 신앙, 칭의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믿는 순간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변화 없이 할례를 받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의 할례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나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때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감정했느냐? 남자를 잡아가지고 바지 내려 할례를 행한 사람 잡아다가 독가스실에 넣어서 유대인 600만을 죽였는데 왜 그랬댔나요? 할례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줄 알았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알았지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느냐? 아니에요. 거듭나서 정말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된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사실 세례를 받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목사가 세례 문답을 할 때에 물어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자격이 없는 거 좀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지면 또 시험 들 거고 그러나 사실은 믿음 없으면 세례 안 줘야 원칙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만 자랑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독가스실에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 가진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도 못 받고 아니면 천당만 가도 다행인데 혹시 지옥 갈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고 성령 받아서 정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은요, 진짜 과일나무는 건강하면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열리듯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지,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고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으면 그 믿음은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의 복음 핵심 원리는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제각기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자랑, 손자 자랑, 재산 자랑, 건강 자랑, 건세 자랑, 인물 자랑, 지식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9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식 자랑, 재산 자랑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가말리엘 문학생입니다. 다소의 명문대학을 졸업했고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았지만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하늘 천당을 보고 왔지만은 그걸 자랑거리가 될까 봐 자랑 안 했습니다. 부득불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직분도 자랑할 것 아닙니다. 충성하라고 준 거지 자랑하라고 준 것 아니고, 은사도 자랑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은사 가지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연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지 연조 자랑하라고 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자랑이 될 이유가 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형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 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멸망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안 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기독교는 골격이 뭐냐? 기독교의 골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정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우리도 내 몫에 트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 낙망하다가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 힘이 생깁니다. 우리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고난이 오고 십자가 지금 같은 고생이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어디서 솟아나느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바라보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도 지난주 말고 그 앞서 주일까지 그 교회는 식사를, 점심을 다 먹였대요. 지난주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식사를 안 했는데, 교인들이 나오지 말라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사람은 빠지더래요. 그런데 밥을 줄 때 하고 안 줄 때 하고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밥을 줄 때는 10% 정도 더 나오는데 밥을 안 주니까 10%가 더 주는데, 밥을 줄 때는 아이까지 다 데리고 와 점심 먹고 예배 참석하는데 안 주니까 아이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더라. 근데 그것이 그 교회만 그러냐? 다른 교회들도 그렇더라. 그러면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예배들이 다 잡히면 탄광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하게 되고,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만큼 죽을 고생하고 아니면 총살감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조심만 하면 마스크만 끼면 그래도 우리가 예배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는데, 그것 앞에 벌벌 떨고만 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은 순종 잘하는데 교회의 목사들이 하자는 것은 사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못한다. 지금 현재 상황이, 교회 상황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내 앞에 십자가 지금 같은 고생이 와도 내 몫에 트인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십자가 지는 사람이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피할 버리고 십자가 바라보지도 않고 십자가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십자가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것보다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